오늘은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날들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왠지 마음이 불안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루 이틀 뭔가 답답한 체한 것과 같은 그런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로 인하여 잠이 설쳐지기도 하지요.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꾸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죠. 사실 어제 읽었던 말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말씀들이 그러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가득 차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깝깝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세상이 여러분 다 무너져 내려앉는데 다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왜 이들은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 상황이 흔들려도 세상이 무너져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요즘은 레이더가 있고 전자식이 있지만 예전에는 나침반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항해를 하는데 앞길이 다 보일 때에는 나침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침반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이 맑아요. 파도가 잔잔합니다. 배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눈을 가지고서도 이 방향이 이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선장이 무엇을 보고 방향키를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유지를 하느냐?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나침반.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향,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바라보는데 내 앞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렇지라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룰루랄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이 뒤틀리는 것만 같고 또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에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건강이 약해지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자녀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염려가 나를 집어삼켰고,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관계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길이 아닌 것입니까? 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옳은데요 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그 고집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선장이 나침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침반을 붙들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무르고 있던 그 시선이 문제에 남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문제는 흔들리고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문제는 늘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소용돌이 치는 그곳으로 이끌어간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 그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해, 달 다 뭐냐면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해 항상 때마다 아침에 뜨지 않습니까? 달 모양은 바뀌더라도 늘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달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요, 해가 신이다, 달이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해신, 달신들을 다 그렇게 믿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불변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2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실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야, 해도 우리가 신으로, 달도 신으로 여겨야 되겠다 여겼던, 자기 나름대로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찮은 것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앞에 경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찌 보면 해로 여기고 내 한 몸, 지금까지도 건강했다라고 하는 이것, 내가 달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세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정말 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서울 살아가지고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저 밑에 동네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30년이 한 세대인데 한 세대를 사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몰랐던 일들도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는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흔들려요. 걱정과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쌓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제가 계속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문제와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절에서 13절까지는 망하고 끝나고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 그게 13절까지였어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4절 찬양하게 되지요. 그리고 23절, 우리가 읽은 23절, 우리 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될 것들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와도 기도하시고, 문제 앞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으로 결정하시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릴수록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